우리는 누구나 복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가 정당하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거나 우리는 거기에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수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참 무섭고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가 가진 특권 또는 권리까지도 주장하면서 그렇게 복수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 무자비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의 복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이라는 겉옷을 입고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복수와 보복의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면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행해지는 무질서와 폭력입니다. 최근에 어떤 전자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가 경제까지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거.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서 이 세상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 탐심을 그럴듯한 이론으로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그들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독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자기들의 탐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람의 죄, 본능, 죄악 등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복수의 원칙을 인용하십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 보복법이라는 그렇게 표현하죠.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대가로 보복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2285년에서 2242년까지 바빌론을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의 그 법전에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찍 편집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법의 원칙은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만일 사람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똑같은 상해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원칙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나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다른 법전인 신명기 법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3번이나 법전에 분명하게 동해보복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냥 듣기만 해도 놀랍지요. 야만적이고 무자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법률의 예로 많이 인용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법 자체의 필요성,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공해보복법은 하나님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은 이 세상 최고의 율법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법이 있어야만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 잔인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참 비인간적이신 분이다. 무자비한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자비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필요한 거에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지요. 정말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겉으로는 법을 무시하거나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무자비한 법인가? 어쩌면 이 법은 가장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수의 한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눈을 누군가가 멀게 했을 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복수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했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을 멀게 했으면 눈을 머는 것까지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됐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총수가 자기 아들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폭력배를 동원해서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당연히 재벌 아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맞고 폭행을 당했겠지요. 만약에 그들에게 동해보복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행한 만큼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자비의 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하던 노예가 있던 시대에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복수의 수단으로 생명을 앗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복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복수의 원칙까지도 없애버리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형태의 복수를 배격하지요. 동해보복법 그 자체도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보복을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4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뺨을 맞는다는 건 참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일 때 오른편 뺨을 직접적으로 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른손잡이이면 내 손이 나가면 왼편 뺨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등으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중동 지방에서는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는 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아예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의사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복수를 주님께 맡기라. 이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모욕에 그것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오른밤, 왼밤에 관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밤 때려놓고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왼밤도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할 때 그건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그때 그런 모욕은 당연히 감수하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모욕을 당한다면 그때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모욕을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추한 악한 탐심을 가리는 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로 악용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굴하게 만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리로 뛰쳐나왔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신군부가 실시하는 목회자 교육에 참석하고 와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시위대에게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을 잘 대우해주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다 줬는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적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한국 교회는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극우화되고 말았습니다. 보수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민주화되었지만 교회는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탄핵을 당해도 거기에 빌붙어서 아직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용어로 자신들의 꼬리를 기가 막히게 감추어 버립니다. 성경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하시는 행동 지침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가 이상합니다. 겉옷을 먼저 뺏고 속옷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속옷을 달라고 하고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벌의 옷을 입습니다. 먼저 그들은 치톤이라고 불리는 셔츠와
같은 아주 얇은 속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덮은 그 옷, 그게 치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로부터 이 치톤, 속옷을 뺏어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담요 같은 겉옷을 입습니다. 넓이는 7피트 정도 되고 길이는 3피트 정도 되는데 이 옷을 히마티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빚을 준 사람은 속옷은 가져갈 수 있어도 겉옷은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졌어도 속옷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겉옷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 추운 사막의 밤에 그냥 맨몸으로 살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없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래서 속옷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겉옷은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가져갈 권리가 없는 겉옷까지도 줘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장, 나의 권리 그거 내놓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권리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냥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말이지요.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자, 로마 군인은 유대인 누구에게나 자신의 배낭이나 짐을 강제로 오리까지는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밀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걸음으로는 약 1000걸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리온에서 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마일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오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0보까지는 로마의 병정들이 아무나 붙잡고 짐을 지고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창을 들고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창 끝으로 툭툭 치면 이 짐을 당신이 지고 가시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구절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넘어가네. 밑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까지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여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게 되자 로마 군병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창끝으로 시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짊어지고 가라 했다는 것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가 신자였는지 비신자였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참 본인으로 말하면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죄인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까? 다른 거를 지고 가라면 얼마든지 가능했겠지만 죄인의 십자가, 그것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골의 산이라는 골고다 언덕, 죽음의 골짜기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죄인 예수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렇게 끌려갔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루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부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아들은 예수님과 공동의 운명을 지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제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자서전에 쓰고 있는 이 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동역하고 주의 은혜 아래로 주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천천히 걸어가는 와중에 그는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순간 이 억지 의무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복수할 것이 아니라 보복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결국 뒤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순히 주거나 꾸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되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라, 그런 마음으로 원수에게도 기꺼이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윤리는 소극적인 최소한의 윤리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크리스찬의 의무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가득 찬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큼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